장 69절에서 75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으시고요.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비자가 나와 가로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비자가 저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십자가에 의한 삶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의한 삶을 살펴보면서 제일 먼저 살펴본 것이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십자가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렇게 살펴보았고요. 두 번째로는 십자가에 의한 의.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하는 의는 십자가에 의한 의입니다. 아멘. 의에는 두 종류의 의가 있다 그랬습니다. 두 종류의 의. 하나는 무슨 의? 하나는 무슨 의? 십자가에 의한 의. 이걸 하나님의 의라고 합니다. 의는 두 가지. 얘는 이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슨 의? 자기의. 왜 하나님의 의를 십자가에 의한 의라고 하느냐 하면 여러분 이 의라는 말은 죄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죄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렵게 된 것은 우리가 죄를 안 지어서 어렵게 된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그분이 대신 지시고 그 죄의 삭선 사망이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시고 그 죄값으로 당신의 생명을 죄값으로 지불해 준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걸 믿을 때 우리 죄가 용서가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십자가에 의한 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십자가에 의한 의를 풀어서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움을 받는 의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자기 의는 뭐냐? 자기 의는 내가 율법을 다 지켜서 내가 율법을 지킨 행위로 의롭다움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기 의라는 말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자기 의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자, 자기 의가 성립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성경에는 계명이 구약만 613가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구약에만 하라 하지 말라는 계명이.
그런데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자기 의가 성립이 되려면 613가지 계명을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라도 한 번이라도 어기면 안 돼요. 613가지 계명을 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한 계명을 단 한 번이라도 어기면 그거는 죄인이 됩니다. 그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어렵담을 받으려 하는 자는 어디 안에 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그랬습니다. 왜? 안 된다 이게.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들은 어느 누구도 아담의 피를 이어받은 인생은 단 한 사람도 자기 의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인간이 한 사람도 완전히 불가능합니다. 예. 만약에 자기 의가 가능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너희가 율법을 지켜서 어렵담을 받아라 그래 했겠죠. 그런데 한 사람도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누가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오셔서 우리 죄값을 그분이 친히 담당해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의가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누구만이? 예수님만이.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없다. 단 한 사람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의, 하나님의 의가 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불가능하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렵다면, 여러분, 어렵담을 받는다, 이것이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구원받았단 말은 죄 문제가 해결됐다는 말이에요. 아멘. 어렵담을 받았다는 말은 죄 문제가 해결, 구원과 어렵다는 말이 동일한 말이에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믿음으로 어렵담을 받습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어렵담을 받을 육체가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어렵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기 때문에 이 구원이 내게 지속적이 되려면 모두 지속적이 되어야 되느냐?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십자가의 의를 매 순간 의지해야 됩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 주님을 만나려고 하면 오늘 지금 내가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믿는 하나님의 의, 십자가에 의한 의를 지금 믿어야 하나님과 만남이 가능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걸 너무나 우리가 잘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이론적으로는 잘 아는데, 저 보세요. 여기 이론적으로 아는데 실제 삶에서는 자꾸 우리가 뭘 의지하느냐? 욕을 의지해요. 이론적으로는 욕을 믿는데 실제 삶에서는 뭘 믿는다고요? 욕을 믿어요. 자, 보세요. 그럼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고 어렵담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과 유혹을 받는 욕을 믿으면, 주일 오늘 예배 오기 전에 부부간에 대판을 싸웠어. 그러면 욕을 믿으면 내가 싸운 것과 아무 상관없이 예배가 어떻게 드려져야 돼요? 어떻게 드려져야 돼요? 그게 아무 영향을 못해 그대로 예배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실제 삶에서 대판 싸우면 예배가 돼, 안 돼? 왜 안 돼요? 그리고 오늘 주일 아침에 내가 대판 싸우는데 무슨 하나님이 오늘
그래서 사람들이 아예 그렇게 하고 나면요, 예배를 포기합니다. 오늘은 포기. 오늘 이런데 무슨 하나님께서 내 예배 받겠냐. 그게 뭘 의지하는 거라고요? 자기. 그런데 한 주간 동안도 경건하게 살았어.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면 주일날 또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와요? 바리새인처럼 거룩하게 들어와. 뭘 의지하는 거예요? 자기. 여러분, 이 자기의를 의지하는 요것을 갈라디아서 5장에는 할례를 받는 것으로, 그들은 할례를 받는 이 할례를 받음으로 자기들이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하나님 앞에 진실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유대인들이 요래 믿었단 말이에요. 그는 십자가의 의를 의지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거기서 할례는 단순한 할례가 아니라 자기 의를 대표한 게 할례예요. 갈라디아서에는. 그런데 너희가 만일 그런 의미에서 할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하나님 앞에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으면 십자가에 의한 너희가 아니잖아요. 할례를 받은 우리의 율법의 할례를 받으러 가니까 할례를 받는 그 행위가 우리를 어렵게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가 우리와 너희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가 너희와 아무 상관이 없고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는 자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의 의를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아침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오늘 주일날 한 주간 동안에 내가 하나님이 율법을 지키지 못한, 계명을 지키지 못한 그 행함 때문에 내가 예배에 지장이 되고 예배드리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은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와 내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되어버려요. 그런데 어쩌면은 대부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오늘날 주의 백성들이 이론과 지식으로는 십자가에 의한 의를 믿어요. 이론과 지식으로는. 그런데 문제는 분별력이 가려지만 실제 삶에 딱 들어가면 우리가 자기 의를, 내가 무언가 잘해야만 뭘 받을 거라고 축복받고, 내가 무언가 잘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고 안 주고를 뭘 가지고 판단하는 것처럼 우리가 계명을 지키고 안 지키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계명을 잘 지켜 은혜 받고 계명을 안 지키면 심판을 받는 것 같으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 있을까 죽었을까? 솔직하게 하나님 만약에 우리가 계명 잘 지키는 걸 보고 복 주고 잘 못 지키면 여러분 하나님께 징계를 주고 그러면 우리 지금까지 살아 있을까 죽었을까요? 오래전에 끝났어요. 저 아까 그랬잖아요. 지금 아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무엇이 은혜로라. 지금까지 살아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 그 은혜가 뭐냐? 아들 예수님을 우리의 죄값으로 보내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은혜입니다. 이게 원은혜예요. 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원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원은혜를 의지하는 자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주는 거예요. 아멘. 그 원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어도 죄가 어떻게 돼요? 용서를 받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잘 못하는데도 하나님이 사랑으로 봐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잘 못하는데도 기다려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부족함에도 필요를 채워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 원은혜 때문에 그래요. 아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믿는 이 은혜 때문에.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이 십자가에 의한 의를 매일 실질적으로 매일 의지하는 사람은 매 순간순간 기뻐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삶이 됩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기쁨과 감사로 충만케 하는 것은 십자가에 의한 의입니다. 아멘. 우리의 죄로 조상들로부터 아담 때부터 내려오는 원죄와 그 원죄를 바탕으로 해서 내가 지난 자범죄, 그리고 우리 조상들이 심어놓은 조상죄, 우리에게는 삼중의 죄가 있습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으로부터는 원죄가 있고, 우리 조상들이 물려준 조상죄가 있고, 내가 지은 자범죄가 있어요. 그런데 이 죄로 우리가 이 죄 때문에 완전히 이 땅에서 망할 뿐 아니라 지옥에 가야 되는데, 우리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이 삼중죄를 그분이 친히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당신의 피 한 방울까지 다 버리시고 생명까지 내어서 죄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를 상속받는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고 보증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영 성령을 주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뭐라고? 아빠 아버지라고,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 아버지. 여러분, 이게 뭐로 되어진다고요? 십자가에 의한 의로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를 진정으로 기쁨과 감격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십자가에 의한 의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매 순간순간 의지해야 됩니다. 왜 여러분 지금 다른 사람이 내게 좀 싫은 소리 한다고 기분 나빠하고 환경 보고 기분 나빠하고 왜 그러냐? 뭘 잊어버렸다? 매일 의지하라는데 매일 잊어버리고 살아. 예. 그게 이게 성령의 조명으로 깨달아져서 이게 우리 의식에 꽉 박혀야 됩니다. 아멘. 이 십자가에 의한 나이가 우리 삶의 터가 되어야 돼요. 이게 교회 터입니다. 그렇죠? 이 교회 터. 그래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환경으로부터, 아멘, 사람으로부터. 그래서 십자가에 의한 의는 매 순간 의지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환경이 나쁘기 때문에 기분 나쁘게 아니고, 저 사람이 나를 기분 나쁘게 하기 때문에 기분 나쁜 게 아니고, 십자가에 의한 의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기분 나쁜 거예요. 상대방이 아무리 나를 기쁘게 해도 믿음에 의한 의, 십자가에 의한 의가 내게 딱 살아있으면 요 은혜가 뭘 막아선다? 상대방이 나에게 기분 나쁘게 하는 것을 막아서네. 이걸 이기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의한, 십자가에 의한 의는 음부의 권세까지 이깁니다. 죄의 저주와 모든 죄를 다 이기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승리케 하신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아무리 상대방이 다른 사람이 나를 기분 나쁘게 해도 내가 십자가에 의한 의만 딱 믿고 믿음으로 서면 이 믿음이 이긴다. 아멘. 그래 이걸 잊어버리고 산다. 그러니까 별것 아닌 일에 기분 나빠하고 싸우고 환경 보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거기서 건져냈는데, 거기서 건짐을 받았는데 뭐로? 십자가에 의한 의로. 아멘. 이 믿음으로 이미 거기서 그 염려와 근심과 모든 것을 완전히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사, 아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이미 승리케 했는데 왜 승리를 보장받은 우리가 이미 승리한 그 문제 왜 자꾸 넘어지느냐? 이게 실제가 안 됐다, 안 믿는다. 그래 이걸 붙잡아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이 십자가에 의한 의를 깨닫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딱 깨닫게 해주시면 이걸 안 잊어버리기 위해서, 아멘, 붙잡고 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고백하고 이 진리 위에 써야 됩니다. 아멘. 예, 승리는
승리는 우리가 여러분 좀 뭐랄까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가만히 있는데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눈 감아도 밥 딱 퍼서 딱 하면 숟가락이 어디로 들어가요? 눈 감아도 어디로 들어가요? 입으로 들어갑니다. 절대 눈에 안 퍼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그냥 우리는 그냥 눈 감고도 되는데 이게 그냥 오늘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애들 한번 보십시오. 밥 퍼가지고 처음에 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도 오기 전에 다 져버립니다. 이게 여기까지 들어가 익숙해지는데 많은 시간이 걸려. 애들 보면요 어떤데 콧구멍에 퍼내가 콧구멍에 밥대가 한 거 들어가 있고 이게 퍼여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이것도 뭘 통해서 밥을 떠서 입에 넣는 것도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 영적인 훈련이나 육적이나 똑같습니다. 가만히 있는데 자동적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은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자라게 합니다. 아멘. 영의 원리와 육의 원리가 똑같습니다. 신앙도 가만히 있는데 어느 날 아닙니다. 진리가 딱 깨달아지면 딱 붙잡고 그게 내 삶의 실제가 밥숟가락이 자동적으로 입에 들어올 때까지 계속 해야 되는 것처럼 진리도 그렇게 내가 의식하고 그 진리 위에 동의해서 승리하는 삶이 될 때까지 뭐 해야 돼요? 훈련해야 돼요. 훈련해야 돼. 훈련 안 하고 잘 안 된다고. 훈련 안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애들 앉혀놓고 밥 지가 안 떠먹고 엄마가 나이 30살까지 떠먹이 준다. 그러면 그 애가 밥 퍼먹는 그게 되겠어요? 안 돼요. 훈련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 이렇게 십자가에 의한 의를 지속적으로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려면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자기 의가 철저히 뭐 돼야 돼요? 내려져야 돼요. 이게 안 되는 것은 우리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사는데 실제 삶에서는 뭘 의지하고 산다? 요걸 의지하고 사니까 요것 때문에 욕이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러니까 이 십자가에 의한 의를 살려고 하면 자기 의가 철저히 뭐 해야 돼요? 내려져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십자가에 의한 의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요게 방해가 되기 때문에 요게 내려지도록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켰어요. 아멘. 자, 이걸 잘 보여주는 게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베드로 된 거는요 그냥 어쩌다 보니 된 게 아니고 어찌 된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베드로 되는 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원래 베드로 사도가 우리가 아는 베드로 사도가 되는 데는 중요한 그 인생의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요게 실제가 되기까지는 그냥 된 게 아니고 계기가 있습니다. 반드시 요게 내려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을 거쳐야 이 삶이 됩니다. 그 과정을 안 거치고 이 삶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삶이 되려고 하면 자기의가 내려지는 과정을 거칩니다. 과정을 거칩니다. 자, 오늘 어디로 가느냐 하면 마태복음 26장 30절입니다. 31절. 자, 거기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12사도와 함께 최후의 만찬 마치고 이제 감람산으로
기도하러 갑니다. 내일이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 그래서 이 승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집중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데리고 감람산으로 가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30절,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 그때는 언제냐? 30절에 보면 이에 저희가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렇죠? 이제 감람산으로 지금 나가는 그때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려가면서 말하느냐?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거다. 그러면서 기록되었어도, 이 말은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스가랴 13장 7절이에요. 구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다 흩어지라 기록되어 있다. 바로 그 말이 오늘 나와 너희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저녁에 너희가 다 나를 벌리리라. 왜? 성경은 이루어지게 돼 있으니까. 32절,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렇게 하니까 33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래 말해가 베드로가 딱 나서서, 주님,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나는 절대 주님 안 버립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그런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오병리의 기적을 일으킨 다음에 예수님이 기도하는 동안, 사람을 보낸 동안에 제자들이 먼저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옵니다. 그런데 그 가는데 바람이 너무 불어서 밤이 맞도록 제자들이 앞으로 전진 못하고 그 풍랑 속에서 애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보다 안 돼서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서 제자들이 지금 풍랑 속에서 고전하고 있는 그 자리에 온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 배를 전다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사람이 물 위로 걸어오니까 제자들이 힘들어 죽겠는데 또 뭐까지? 유령까지 나타나서 뭐에서 한참 막 난리치다 보니까 사람이 걸어오는데, 걸어서 유령인가 우리 같으면 사람이냐 귀신이냐 했겠죠. 그래 제자들이 모습을 고함을 지르가 예수님께서 말해요. 두려워 마라, 나다. 예수님 목소리. 그 베드로가 주시면 나를 물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 그 예수님께서 온나? 예, 예수님께서 온나? 혜인이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 지금 풍랑이 있어서 난리를 치고 지금 중내 산에 하는데 걸어오래. 어떻게 하겠어? 못 가지. 예안이나 못 가? 근데 베드로는요 두 말도 안 하고 어떻게 해요? 가다가 의심해서 빠져다가 죽어버렸지만, 베드로는 일단 앞뒤 생각 안 하고 뭐라는 사람, 일단 생각보다 무엇이 빠른 분이냐 하면 행동이 빠른 분이에요. 생각보다 행동이 먼저 일단 해놓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말을 듣고 요한하고 가는데 요한이 좀 젊으니까 베드로보다 빨리 가서, 근데 무덤에 딱 가서 요한은 안에 못 들어가요. 안 들어가고 빼꼼히 보고 있는데 베드로는 뒤에 왔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무덤 안으로 직행. 그렇게 베드로는 행동파니까, 여러분 그래 보고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제 기도하고 난 다음에 가룟 유다가 잡으러 오잖아요. 이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또 칼을 쫙 빼들고 어떻게 합니까? 동교태. 로마 군병들 앞에서 칼빼가 쳤는데 대제사장의 종 말고 기를 딱, 기 벨라고 벤 게 아니고 머리를 내리쳤는데 싹 피하니까 기만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가 어디라고 거기가. 근데 앞뒤가 생각 없어. 그러니까 베드로 여기서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 아니에요. 그냥 해보는 말이 아니에요. 베드로에게는 진심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마디 더 합니다. 34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안 버린다니까 예수님께서 야 오늘 저녁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 그러니까 35절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걱정 딱 붙들어 매십시오. 내가 주님과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뭐랍니까? 미투 요새 미투 나도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붙잡히니까 어떻게 돼요? 예, 완전히 혼비백산하고.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입니다. 나는 거짓말하기 싫어요. 그런데 환경이 나를 마도록 거짓말하도록. 이게 우리 사람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더 이상 말 안 했습니다. 왜? 말해봤자 입만 아프다. 그런데 베드로가 도망을 가다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제자들이 팍 도망가 베드로 같이 도망가다가 무엇이 딱 생각나요? 다 버릴지라도 저 안 버린다 했는데. 그러니까 돌아와서 예수님이 저기 가는데 멀찍이 따라갑니다. 벌써 이때부터 실패가 조짐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부인 안 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딱 붙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여러분 성공하려면 하나님께 딱 붙어야 됩니다. 아멘. 다바크.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딱 붙어서 주님과 바짝 따라가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벌써 멀찍이 신앙생활을 어중간하게 하는 그게 벌써 나는 여차하며 마겠다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이 여러분 어중간하게 왜 그러냐? 믿음 때문에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돌아서겠다는 거예요. 이게 돌짝밭과 가시밭입니다. 그런데 말씀 아멘으로 받아요. 아멘 해요. 그런데 말씀으로 인해서 무엇이 오니까 핍박에는 곧바로 왜 그러냐? 멀찍이 항상 어중간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어중간하게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들이. 왜? 벌써 신앙 때문에 어려움이 오면, 그러니까 여러분 여지없이 코로나가 딱 오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려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벌써 그렇게 어려움 오면 언제든지 내가 내 유익을 위해 돌아서기 위해서 어중간하게 하는 거예요. 어중간한 그 자체가 주님 때문에 맞지 않겠다, 고생 안 하겠다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손해 안 보겠다는 거예요. 바짝 붙으면 네 아들 숨겨서 보내, 싫다는 거죠. 바짝 붙으면 부자 청년처럼 네 전재산 팔아내게, 그렇게 싫다는 거죠. 나 주님 때문에 손해보는 거 싫고 주님 때문에 고난받는 거 싫다. 이러니까 신앙생활이 어중간해 가서 우리 몸은 언제든지 돌아서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의 실패. 벌써 내가 그래 하겠다, 어중간하게 하는 게 벌써 여러분 내가 인식하지 못하도 이미 내가 본성적으로 어중간하게 하는 것은 이미 주님 때문에 손해보지 않겠다, 주님 때문에 고생하지 않겠다, 그게 벌써 그 안에 깔려있다. 딱 붙었다. 딱 붙어 모르서 무슨 말이냐? 주를 위하여 기꺼이 마겠다는 거예요. 손해보겠다, 주를 위해 기꺼이 내 고난 받겠다, 그 마음이 주님께 딱 거기에 붙어 있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기꺼이 내가 고난을 치르겠고 손해보겠다, 주님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가 멀찍이 왜 그러냐? 주님에게 여차하는 일이 벌어지면 자기는 막겠다. 도망가겠다는 거죠. 그래 멀찍이 따라가서 자기의 정체를 숨긴 채 무리 속에 슬며시 앉았어. 하나님께서 한 여종에게 베드로 알아보게 만들었어. 딱 보니까 맞아. 너 예수님 관계 있었는데 아니야. 무슨 말씀을 그렇게 섭섭한 말씀을. 그래 들키니까 설명서 일어나서 다른 데 가서 서 앉았어. 벌써 그죠? 예. 벌써 교회 가는데 성경책 드는 게 부담스러워. 성경책 조그마한 거 호주머니 딱 넣고 탈랑탈랑 댕기는 이게 벌써 수상해 이게. 예, 벌써. 예, 식당에서 기도할 때 번개 그들 아멘. 예. 벌써 수상해 이게. 자기의 정체를 만다. 내가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정체를 숨긴다. 이게 실패의 원인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인데 정체를 숨긴다. 왜? 지금 주님이 잡혀갔잖아. 그 주님 때문에 고난 안 받겠다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손해 안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가서든지 기도할 때 당당하게 정식적으로 기도 따라고 누가 보던가 하네. 누가 뭐라든지 성경책 딱 끼고 교회 당당하게 가고 이래야 승리될 텐데 이게 안 된다. 예. 그 옆에 있는 주님께서 또 그 옆에 있는 여종에게 맞는데 예. 그래서 베드로가 아니다. 내가 예수님 제자 같으면 손에 만다. 장을 찢은다. 맹세했대. 그래 불안해. 다시 일어나서 다른 데 설명해서 들어가서 세 번째 사람 한술 떴더니 너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 봤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예, 저주하며 맹세하며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러자 이 닭이 우는데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닭이 울 때 베드로가 정신이 딱 났어요. 그런데 베드로 그때 딱 보니까 예수님과 베드로의 눈이 누가복음에는 딱 마주치는 거예요. 예수님과 딱 마주치는 순간에 자기가 예수님이 했단 말이 기억나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뭐 했다고요? 이 통곡은 단순히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한 회개 통곡이 아니고 베드로 자기 자신에 대한 통곡입니다. 예, 자기가 뭐라 했는데 다 주를 버려도 나는 안 버립니다. 나는 죽는데 따르겠어요. 여러분 이게 베드로가 지금까지 그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자기는 사람들 중에서 상당히 어떤 사람이라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그렇죠. 괜찮은 사람이요. 그런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완전히 무너진 거죠. 자기가 자기에게 괜찮다. 나는 그래도 나는 남자 중에 상남자다. 나는 괜찮다. 약점도 좀 있겠지만 나는 상당히 괜찮다. 그렇게 얘기 왔는데 여러분 이 사건 앞에서 베드로가 자기 자신에 대한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자기 자신을 환멸하게 돼. 이게 얼마나 충격적이었냐 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한 다음에 제자들에게 몇 차례 보여줍니다. 그런데 베드로가요 그 주님의 부활을 몇 차례 확인하고도 뭐 하느냐 고향으로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가버립니다. 왜? 자기가 이런 상태로서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 감당이 된다 안 된다? 자세 마련.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제는 한 예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여러분, 이게 베드로에게 축복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게 어떻게 됐어요?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이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완전히 다 무너지고,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뭐하고 있어요? 고기 잡고 있어요. 주님이 찾아갔습니다. 베드로를 만났습니다. 묻습니다. 3번 부인했는데 3번 묻습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왜 여러분 예수님께서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묻느냐 하면, 베드로는 항상 아까 31절도 그랬잖아요. 다른 사람은 다 말지라도 버렸잖아요. 자기는, 그러니까 늘 베드로는 입만 열면 주님, 내가 다른 사람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성격이 활동적이다 보니 이게 늘 말하는 거죠. 아, 주님 다른 사람보다 주님 더 사랑해요. 다른 사람 다 버려도 나 안 버립니다. 다른 사람 다 해도 나 안 합니다. 이게 베드로 입 열면 하는 18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시몬아, 네가 지금도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옛날 베드로 같으면 어떻게 말할까요? 뭐랄까요? 옛날 베드로 같으면, 아, 주님, 그거 말이라고 무섭니까? 입 아프게. 근데 지금 베드로 뭐랍니까? 여기 뭐라 그래요? 요한복음 21장에는 뭐라 그래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제 보장을 못하는 게 뭐냐? 언제 또 변할지 나도 모르고, 지금 내가 주님 앞에 내가 사랑하지만 이 사랑이 언제 변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사랑한다고 말을 못하는 거죠. 왜? 그게 언제 무너질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도록 베드로가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어떻게 돼 있어요? 완전히 무너져 있는. 세 번을 묻는데 3번 다 똑같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까지는 네가 띠띠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이제부터는 누가 다른 사람이 너를 띠띠고, 이제부터는 네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 다른 사람이 원하는 대로. 이게 여러분 성령이거든요. 자기가 주인된 것이 완전히 무너지고, 이제 누가 주인된? 주님이. 이제 성령님이 가자면 가고. 왜?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말했던 모든 것이 보장될 수 없음을, 자기는 그것을 그대로 지킬 수 없는 존재라고 보게 됐다. 그래서 저 여러분이 우리가 십자가의 의를 실제로 믿으려면, 저와 여러분이 내 안에 내가 내 자신을 전적으로 믿을 수 없는 완전히 타락한 존재로 내 안에 선함과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 내 자신을 뭐 해야 돼요? 보아야 돼요. 그런데 이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래야 내가 내 안에 선함이 없음과 선을 행함이 없는 전적 타락한 존재인 것을 성령의 조명으로 실제로 깨달아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실제로 알게 돼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를 다시 찾아와 주시고 다시 제자로 불러주신 이것이 얼마나 큰지 압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마지막 죽을 때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 했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게 나는 그럴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자기를 다시 제자로 불러주신 그것이 얼마나 커서 주님이 올바로 십자가를 따는 자기는 그렇게 올바로 십자가 못 박혀 죽을 자격도 없다는 거예요. 나는 거꾸로 박혀 죽어요. 우리가 왜 구원의 은혜를 받아놓고도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받고도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라운지를 왜 모르느냐 하면 뭘 모른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걸 모르다 보니까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십자가의 그 은혜,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니까 감사가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에 의한 의를 항상 의지해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의지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의가 완전히 무너져야 이게 의지됩니다. 아멘. 자기 의가 무너지지 않는 사람은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신 베드로처럼 언제나 내가 하면 할 수 있다고 그걸 믿습니다. 이거 안 깨집니다. 이게 깨져야 돼요. 언제나 내가 열심히 하면, 내가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하면 언제든 할 수 있다는 이게 언제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타락한 우리 인간은.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다. 내가 뭐 부족한 거 좀 있지만 그래도 내가 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안 하고 열심히 하면 나 잘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하는 거죠. 믿음 제쳐놓고 이것저것 제쳐놓고 내가 열심히 하면 된다. 열심히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요 껍질뿐이에요. 껍질뿐이에요. 진정한 믿음, 진정한 승리는 십자가에 의한 의를 의지할 때만 진정한 승리와 진정한 기쁨과 감사와 감격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 올바른 신앙생활을 추구하되 어떻게 멀찍이 하지 말고 적당히 하지 말고 딱 붙어야 됩니다. 아멘. 생각해 주는 게 딱 붙어서 주를 위해, 이 신앙을 위하여 주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위해서 내가 기꺼이 마겠다, 고생하겠다,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겠다,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기꺼이 하겠다, 요렇게 주님께 딱 붙어서 진짜로 주님이 말씀하는 참된 신앙, 주님과 치밀한 사랑의 관계, 그 삶을 살기 위해서 내 마음이 주님께 딱 붙어서 따라가면 반드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 어떤 과정을 거치느냐, 저와 여러분이 내 자신을 신뢰하고 있는, 내 자신을 의지하고 있는 그것이 내가 전적으로 타락해서 어떤 선함도 어떤 선행할 능력도 없는, 내가 내 자신을 전혀 믿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는 그 과정을 거칩니다. 반드시 이걸 거쳐야 돼요. 그래야 십자가에 의한 의를 실질적으로 의지하는 자료로 갑니다. 이게 안 무너지면 이를 못 갑니다. 베드로처럼 이게 안 무너지면 이리로 못 갑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중심의 올바른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추구하면, 왜? 이게 믿어져야 올바른 신앙생활이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안 깨지고는 이 올바른 신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로 신앙생활 올바로 하기를 추구하면 반드시 베드로처럼 이걸 깨뜨리는 과정을 거칩니다. 아멘. 깨질까봐 겁나요? 깨질까봐 겁나요? 왜 얼굴이 노릇스러워?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실질적인 인도는 내가 깨져도 기쁨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빌립보 지방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매를 맞고
얼마나 매를 많이 맞아, 매를 맞고 감옥 속에 여러분 갇혔어요. 그런데 밤에 뭐 했다고요? 기뻐하며 찬양하며 기도했습니다.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면 왜 육신적으로 고난이 오더라도 내 내면에 주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내 내면에는 기쁨과 감격이 넘치게 돼 있습니다. 아멘. 그게 진정한 행복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빚어지고 이 베드로처럼 여러분 이 과정을 거치면 베드로가 자기 자신이 깨지는 거 사람들 앞에 창피하고 주님 앞에 창피하고 하지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진짜로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면 내가 깨지고 무너지는 것이 고통이 아니라 그게 기쁨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기 때문에 기쁨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인도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인도를 따르는 것은 육신적으로 어려움이 오고 고난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내면에는 하나님의 인도는 항상 기쁨과 소망과 감격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매를 맞아가면서도 전도를 포기해요, 포기 안 해요? 1차, 2차, 3차 전도에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내 마음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빚어지는 것이든지 주님의 사이든지 간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기쁨과 감격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가 기뻤어요? 혜인아, 오늘 예배가 기뻤어? 별로 안 기쁜 것 같는데. 야니, 오늘 예배 기뻤어? 아, 기뻤대. 신앙생활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게 정상적인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깨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기쁨이에요, 기쁨 아니에요? 내가 안 깨지고 하나님 의지 안 하는 게 기쁨이에요? 그래요? 내가 깨지더라도 누굴 의지하는, 진짜 의지할 분을 의지하는, 이게 기쁨이지.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이 세상에 육신적인 것 잠시 있다가 없어요. 잃고 영원한 것을 얻는 게 기쁨이에요, 기쁨이 아니에요? 기쁨이지. 그러면 일시적인 것 붙잡고 영원을 잃는 게 기쁨이에요?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 안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는 내가 세상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있더라도 이게 잃는 게 잃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잃음으로 뭘 얻게 된다? 영원한 것을 얻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걸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부자 청년은 이걸 모르니까 여러분 근심하며 돌아갔지만 삭개오는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으니까 자기 재산 지금까지 여러분 사람들에게 욕먹어가면서 사람들에게 핍박받아가면서 나 돈 모아야 되겠다. 이 세상에서 내가 진짜 사람들 앞에 큰 소리 치고 살려면 돈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세리장까지 가서 돈 많이 모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모은 돈을 예수님 딱 만나고는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와서 주님, 여러분 거기 보면 삭개오가 기쁨으로 내려와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하면서 기쁨으로 영접하면서 주님, 기쁨으로 외칩니다. 주님, 내가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남에게 토생한 거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기쁨으로 외쳤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질은 이 세상에는 잠시고 지금 구원받은 하나님께로부터는 이게 영원한 것이, 영원한 가치를 보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눈이 열려서 영원한 것을 우리가 얻는 이 기쁨과 감격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고 지체들과의 교제를 누리는 것이 거룩한 주일입니다. 이날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입니다. 우리의 기쁨이 우리의 힘입니다. 아멘. 안식일은 기쁜 날인 너희가 기뻐하라. 너희의 기쁨이 너희의 힘이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할렐루야. 예배도 기뻐하고 성김도 기뻐하고 주방에 오늘 불쾌지수가 높아서 주방에 가서 성기하면 땀이 줄줄 날 텐데 땀을 흘리면서 말아. 기쁨으로 해라. 할렐루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기쁘다. 그래서 주일이 기뻐. 그래서 여러분 주일을 기쁨이 충만해서 채워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오는 기쁨으로 지체들과의 교제는 기쁨 충만해서 이 기쁨으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사는 거예요?
주일날 공급된 충전을 받은 그 충전된 것으로 한 주간 승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일날 또 와서 충전받고 또 한 주간 살고, 할렐루야. 그런데 주일날 충전이 안 돼. 충전 앵꼬돼서 가서,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거 핸드폰, 손 선풍기 충전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안 돌아가지. 그리고 여기 주일날 교회 충전이 안 되면, 기쁨이 충전 못 받으면 삶 속에 기쁨이 안 돌아가니까 매일 일주일 동안 뭐만 하고 와요? 신경질 내고 싸우고 미워하고 걱정하고 막 이러다가, 그게 주일날 코가 딱 15발 빠져가지고 와서, 예, 오늘 충전받기를 축복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예, 이것은요 내가 기뻐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실제로 동행하는, 오늘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의를 내가 알고 의지할 때 기쁨이 충전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